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그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파수꾼의 기도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인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응답 재생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우리가 교회가 신부다 하셨는데 이 성경 딱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보면서 강단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듯한 성경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함께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저희들이 구마모토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구마모토는 제가 기도를 많이 담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변혜민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가 미스 때죠.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동생이 여기 인하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에 언어 연수인가요? 갔다가 그곳을 너무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가서는 너무 좋아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일본 규슈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직장 잡고 자리 잡기까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분은 완전 일본 여성이에요. 그런데 한국 우리 이제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공부하러 갔었던 그때에 자신을 도와줬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세요. 규슈 지역의 사모님이신데 그분 교회를 섬기면서 다락방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언니한테 합숙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혜민 권사님이 동생이 추천을 해서 합숙을 갔는데 그때 합숙 장소가 안산 예전교회였어요. 그곳에서 합숙 받으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공터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지금 제가 좀 못 보겠는데 저만 만나면 지금도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벤치에 앉아있는 변혜민 권사님을 보고 합숙을 해놓으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사는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계통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해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결까지는 안 됐었는데 제가 핵심을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10번 만나고 교회까지 오고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변혜민 권사님이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되었죠. 오랜 세월 속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일본 선교의 마음을 품은 청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시고 이제 지금 선교사의 길을 가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직장 생활도 현청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또 외국인이지만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잘 돕고 통역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많은 세월 속에 그분들의 삶을 알고 현장을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었고 함께 우리 변혜영 원사님과 함께 기도했었는데, 그동안 만났고 들었고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매를 보는 시간표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뭐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고, 본인들도 굉장히 힘을 얻고 계시고, 이제는 사단의 망대가 꺾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보니까 정말 흑암 가득한 땅이더라고요. 일본이 원래 또 우상이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상, 산사, 뭐 하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캠프 보고 안 했죠. 저희들이 아침에 호텔에서 밥을 먹었는데 젓가락이요, 양쪽이 다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먹어도 되고 저리 먹어도 되고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생겨서, 저희 생각에는 이쪽으로는 깨끗한 음식을 이렇게 서로 덜어주고 이쪽으로는 내가 먹고 이런 건가 보다 하고, 호텔 직원에게 이제 일본어를 좀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몰랐는지 쫓아가서 다시 알아보고 와서는 내가 밥을 먹는데 이쪽으로는 신이 먹는 거래요. 반대쪽은 신이 먹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신과 엄청나게 소통을 하는구나. 그 숙소도요, 저희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른 팀들 숙소는요, 창문 열면 그 성이 그냥 다 내려다보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고, 그 구마모토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8년 전인가 지진이 왔는데 그 성이 좀 무너졌나 봐요. 근데 그 성에 그 구마모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 성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그 모든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에 그런 것을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인데, 그래도 거기에 그 일본의 현 총리인가요?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한 그런 캠프 현장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가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재생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전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 그 단어 붙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산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또 일어날 시스템을 놓고도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과도 마지막 공과고요. 이제 오늘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일본 현장에 있을 때 국내 현장에 어려운 그 일들이 참 많았죠. 오늘 또 사건이 또 일어나서 비행기 추락으로 인하여 또 사고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는데, 저희들은 또 어제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역대 최고 위기가 될 만큼 국가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한 그런 심령이 되기도 하는데, 두 진영의 그 싸움, 생명건 싸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아니면 무엇이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고 저렇게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이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도 다 이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기도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응답받고 살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제목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영원한 응답이라고 써 있잖아요. 파수꾼의 기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남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 현재 국가 위기건 아니면 뭐 여기 우리에게 있는 문제건 아니면 또 저런 문제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나의 손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 파수꾼이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24시 함께하는 비밀, 이 24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죠. 파수꾼의 24시 여호와로 응답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의 말씀을 주셨죠. 파수꾼은 시대를 보고 시대 재앙을 막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흑암에 비추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비밀을 누리고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강대국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일을 벌리고 있죠. 이 역사 이래로 굉장히 강대국이 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든가 데려가서 또 엄청 부리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전쟁 여러 포로도 끌어가고 굉장히 지금도 막 일어나지만 그때 잠깐 일어난 역사지 그것이 오래 간 적이 없고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한 자 같고 뭔가 힘을 가진 자 같고 뭔가 득세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으면 된다. 막 저 가슴이 막 뛰고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주셨냐면 빛을 발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빛을 발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5절 12절 빛을 발하는 자 빛을 발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그 어두움을 이길 힘 있는 장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 어둠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끝나는데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아주 순삭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한순간 사라지는 게 어두움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또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여호와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그 자세를 구체적으로 또 갖추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을 영접한 자에게 이 빛을 또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창조의 빛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되려면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에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결론에서 주셨죠. 망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도 망대입니다. 메시지도 망대죠.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 가정 현장 모든 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로 세우라고 방법까지도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렇게 우리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망대다. 이것은 세우는 이유는 재생산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고 살리도록. 이게 뭐 그냥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다 재생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막을 시스템이 또 망대라고 하십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재앙 문화 막을 시스템 있는 망대여야 된다. 이 망대는 이 망대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가는 곳이 다 망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뭘 붙이셔요. 무엇을 붙이시냐? 바로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기서 정말 그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와서 살아나고 그리고 또 치유받을 자가 치유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내가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우리 그 변정민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부부가 자녀가 없고 둘이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 만나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고독한 분이라든가 아니 자녀가 없다든가 외로운 분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제가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딘가 쑤시고 다니는 그런 교회는 목사님과 좀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들만 있고 이런 것처럼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이기도 하다. 그게 그 사람의 성품 달란트대로 사람을 붙이시는데 사모님과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지 않냐. 내가 경험한 것들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그거에 맞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너무 나랑 틀린 사람 안 붙여주셔요. 비슷한 사람. 내가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내가 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기다려야 돼. 내가 자꾸 앞서서 그르쳐서 그렇지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길을 여실 때 이때 대도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게 있어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또 마가다라바 언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재생산 메시지 주셨죠. 거기에서 오기초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또 살리는 응답과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기초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인데요. 정말 세 가지 뜰을 놓쳐가지고 다민족 아니면 아이들 우리 후대들 그 기도 이런 걸 다 놓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서밋 세트를 만들고 24, 25 영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 굉장히 시급하죠. 또 금토일 시대입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후대를 무너뜨린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똑같이 어려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겪고 있는 거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받은 응답이 엄청 크잖아요. 왜 그럴까? 이들은 이미 알고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고 그것이 영원한 응답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빛을 발할 현장을 주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응답이 24 호흡하면서 7망대와 7여정 7이종표를 기도 속에 넣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시간표 삶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시기도 속에서 답을 다 찾게 되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재생산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신 거죠. 지금 이제 시간표가 적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또 이 시대에 많은 사건이 있고 또 아니면 내 이름으로 막 그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막 난리와 난리 소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저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또 오늘 강단 메시지 중에 다음 주에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최후 승리가 있고 천년 왕국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문제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장 끝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모든 것이 승리하고 완성된 때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파수꾼의 사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론 말씀 속에 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도 끝에 또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 기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건강도 뇌와 영혼 육이 살아나는 힘을 얻게 해주셨고요. 또 교회에 절대망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뜰 그리고 현장에 재생산의 절대망대 이게 뭐예요? 오기초잖아요. 현장에 까는 거죠. 다락방은 뭐 영접운동을 통해서 다락방 문 열리고 팀 사역 통해서 사명자와 제자 키우고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당에서 병든자 치유하고 또 응답 올 때까지 집중하고 그러면서 미션 전 상담.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면 청소년들이 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하고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다 모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무엇이 잘하는 거고 무엇이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한 선이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과 복음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맞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만 분명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 앞에 내가 먼저 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특별히 주신 그 직분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 그 빛을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하는 재생산의 역사가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제자를 통하여 재생산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셔서 전도 선교가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난리 소문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내야 끝이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